8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안녕하세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해 받은 환상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9장은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시선이 성전 건축 이후의 미래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하나씩 언급됩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5 성읍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다를 둘러싼 강력한 도시들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하드락 땅이 위치한 북쪽에서 시작해 블레셋 5 성읍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순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내려오며 주변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군사 행진과 같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해상 무역 중심지로 금과 은을 쌓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부, 요새로 자신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가 바다의 무역으로 금과 은을 쌓았어도 그것이 구원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집니다.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 요새를 쌓아 난공불락이라 불렸지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를 메우고 함락시켰습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인간이 쌓은 모든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함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번역은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두로와 시돈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성읍의 교만을 끊고 그들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와 공동체 편입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해 우상 숭배를 끊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속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되 사람을 살리셔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아들일 것입니다. 누구를 죄인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유다를 둘러싼 강한 도시들에 대한 심판 예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십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방 민족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흔드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지켜야 할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친히 두르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성벽보다 하나님의 눈과 손길이 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눈길은 늘 자기 백성 위에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도 여러 포악한 자를 만납니다. 환경의 압박, 사람들의 오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 9장은 이어서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고 성읍을 지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8절의 심판과 보호는 단순한 정치적 안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준비 작업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보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큽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품고 하루를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집을 두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 대신 평안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둘러 진을 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